자,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요즘 미국에는 재미있는 학문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성공학 이론이라는 학문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성공을 하는가 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성공 자체를 연구하는 그런 논문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관계하는 교수들에게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많은 책, 그 많은 이론들을 다 종합해서 성공의 비결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대뜸 하는 그런 소리 한마디가 자세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자세와 목표입니다 이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다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대목을 한번 우리 잘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뭐니 해도 자세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대체로 성공을 말할 때 환경이 좋아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근데 사실은 되돌아보면 성공은 좋은 환경과는 아무런 관련이 사실 없어요. 이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의 경험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이 성공의 비결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그렇습니다. 좋은 환경이 성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분발하고 자세가 분명했던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성공하는 걸 우리는 많이 세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모든 환경과 사건을 대하는 나의 자세 문제입니다. 어떤 환경에 내가 처하게 있더라도 내가 어떤 자세로 그 어려움을 대처하느냐 하는 데에 모든 문제의 열쇠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목표입니다.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목적이 세워지고 그 목적을 향해 나가는 구체적인 자세가 있어야 분명히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목회를 40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느끼고 아는 그 영감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두 가지도 성공의 비결인 것이 틀림없지만 저는 하나를 더 거기에 추가하고 싶은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그 두 개 했던 그 위에 교수들이 그게 뭐 이유가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목사로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우길 수 있는 그런 저의 신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세도 좋아야 되고 비전도 있어야 되고 목표도 분명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목사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가 있는데, 믿음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의 신앙관을 딱 가지고 나갈 때 아무리 어려워도 이 어려운 모든 걸 극복하고 좋은 결과로,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못 믿는데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하겠어요? 내가 나를 못 믿어요. 그리고 내가 설정해 놓은 3년 후에 어떻게 되겠다는 소망과 그 계획을 내가 못 믿어요. 그 못 믿는데 그 목표가 아무리 높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목표를 못 믿는다면 그 목표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아무리 꿈이 크고 비전이 크고 모든 꿈이 크지만 그 미래에 대한 그 희망과 소망을 내가 못 믿으면 그 미래에 대한 꿈이 거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반드시 우리 이 어려울 때 우리의 성공의 비결이, 우리 성도들에게 특히 우리 비결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 모든 걸 잘 이길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가만 보면 우리가 슬퍼하는 것도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낙심하는 것도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울하고 병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이 가만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점점 더 약해진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슬퍼하고 우울증이 오고 낙심이 오고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약해졌다는 증거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믿음, 거기에 성공의 비결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힘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오늘 구약이나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이런 걸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있는데, 참으로 믿음이 귀하지만은 그 믿음을 우리가 얻기가 그냥 쉽지 않다 하는 걸 늘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만 보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어요. 거기서 여러분 출애굽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모두 마지막에는 여러분 장자의 죽음까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희가 나를 믿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다 믿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피재앙을 하고 말이에요. 깨구리 재앙을 하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보았단 말이에요. 보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사건을 내겠어요? 나를 믿으라는 거잖아요. 네가 나를 믿어라. 믿고 출애굽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홍해 바다를 쫙 갈라줬어요. 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보였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믿음이 조금 떨어지자 여러분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목이 마르니까 모세에게 물 좀 달라고, 물 좀 주세요. 물 좀 제발 좀 물 좀 달라고 말해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뭐냐?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을, 세상에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깊은 여러분 이 수질이 있는 데서 물이 나지 돌덩어리에서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있어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모세가 기도하고 원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반석을 쳐라.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서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오늘 성경 워딩으로는 물이 너무 많이 나와. 물이 많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과 짐승까지도 먹고 남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했지만 그 대목을 저는 이렇게 읽으면서 이 성경 번역을 조금 좀 감동 있게 했으면 좋겠다. 물이 많이 나와라는, 어차피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언어들이 뭐 똑같은 말이면서도 굉장히 달리 감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 그 말을 읽으면서 물이 많이 나왔다고 그러지 말고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물이 펑펑 나왔다 하고 했으면 더 좋아할 뻔했어요. 나는 이게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반석을 치니까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믿으라고 많이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믿었지만 또 나와서 못 믿고 그때는 믿었지만 또 나와서 못 믿고 했다는 게 출애굽의 여러분 모든 역사가 그걸 우리에게 잘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얻는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내가 가진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그 12사도가 그렇게도 보고도
예수님과 공생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성경에는 문둥병자가 고치고 소경이 고치고 절름발이가 일어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이런 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 말고도 수천 가지의 기적을 아마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보여주었을 거예요. 그걸 성경에 다 기록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기적을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사도들이 누가복음 17장에 하는 말이 예수 주님 믿음을 더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그렇게 자기 제자들에게 믿음이다 보여줬는데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사도들에게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여러분 합니다. 너희가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때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만한 능력을 보여줬는데도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내 믿음 좀 더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대목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와요. 근데 그 대목을 듣고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야 이놈들아, 내가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를 뽑아가지고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오늘 이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믿음은 오늘 이런 걸 보면 어떤 기적 때문에 믿음이 내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기적이 나오잖아요. 어떤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적, 놀라운 엄청난 이런 놀라운 기적들, 그거 우리에게 떨어지면 그 믿음이 좋아질 줄 아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오는 게 아니로, 제가 느끼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안 넣어주면 우리는 믿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졌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이나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면서 수많은 기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삶에 기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수많은 은혜를 주고 수많은 기적을 줬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내게 조그마한 믿음만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달에 무슨 병이 났다고, 지난달에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고, 지난번에 무슨 빌딩이 어떻게 됐다고, 이게 기적이 다 일어났는데 석 달 후가 가면 그 믿음이 다 없어져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얻는다는 게 이렇게 어렵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동산교회 교우들 한번 칭찬해주고 싶어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에게도 한번 칭찬해주고 싶어요. 참으로 믿음이 있어요. 참으로 믿음이 있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하는 믿음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열정 요구하는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오늘 일부 예배 나인 집사님 기도할 때 목사님 복된 말씀을 매주 이렇게 주시는 거 감사하고, 그런 기도를 내가 하고, 내가 참 부족한데도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참 고맙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정말로 기적을 통하여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로, 선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까 그런 찬송을 불렀잖아요. 여러분, 아까 우리 조용히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짐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아까 우리 찬송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집니까? 우리의 모든 짐을 어디다 내놔요? 사실은 내 모든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른 데 내놓을 데가 없어요. 무당을 찾아가겠어요? 무슨 철학자를 찾아가겠어요? 무슨 교수를 찾아가겠어요? 어떤 의사를 찾아가겠어요? 우리의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아요. 이 짐을 어디다 내놔놓겠어요? 오늘 성경은 네 모든 짐을 조용히 예수에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 교회 나와서 뭘 믿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면 너희가 삶이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걸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다시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졌을 때 얼마나 큰 역사를 만들었습니까? 믿음으로 아까 말했지만 출애굽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여러분,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나올 때 홍해가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저도 홍해를 가봤어요. 현장에. 물론 큰 바다는 아니지만 양쪽에 물이 쫙 갈라집니다. 그런데 그리 들어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발을 들러놓는다는 거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물이 쫙 갈라졌는데, 머리가 시커먼 물이 갈라졌는데 그리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길로 났는데, 만약에 여러분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으면 양쪽에 쌓였던 그 장벽, 양쪽에 쌍방에 물이 중간에 우리가 중간쯤 들어갔을 때 합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라고 할 때 발을 거기에 들렀다고 하는 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결과를 가졌습니까? 그럴 때 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것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을 때 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서 그 속에 발을 둘러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믿음 때문에 이 세상을 다 아름답게 보는 큰 용기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감사하고 그저 찬양하고 그저 발을 그냥 쑥 둘러놓고 의심하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저 이기고 통과하고 그저 앞길로 가고 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말하면, 산수적으로 말하면 14일 후에 그 기적이 일어나고 14일 후에 또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하나 얻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을 봤는데도 14일 전만 해도 찬양하고 14일 전만 해도 그게 열나흘이에요. 열나흘. 성경에는 열나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는데 14일 후에 또 강야에 나와가지고 의심하고 뭐도 없다, 뭐도 없다, 뭐도 없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데스 바네아까지 나왔어요. 저를 보세요. 이제 요단강이 얼마 앞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의 대망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합니다. 시험을 쳐요. 믿음이 있는가 시험을 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나 없나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용미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못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거기로 충분히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해 보니까 믿음이 자격미달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뒤로 물리는 거예요. 물리는 게 광야 40년이에요. 물려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그냥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마치 들고 울고 훈련하고 여러분 기계하고 모기 뜯기게 하고 여러분 뱀 가는 데도 하게 하고 막 해가지고 40년이 끝난 이후에 들어가게 하는 게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여러분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지가 뭐냐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훈련을 하고 믿음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시키고 믿음이 있어야 거기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도 안 들어갑니다. 대빠꾸 시키는 거예요. 왜? 믿음의 훈련을 하라고 40년을 다시 한번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끝까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40년을 하는 동안에도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20살, 그러니까 20살 이후의 사람은 하나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 시험을 쳐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가게 했는데 계속 40년을 훈련시켜도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못 들어갔다니까요. 마지막에는 결국은 여러분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과 그 후대와 두 사람과 20대 이하의 사람, 할렐루야. 이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시험을 어떻게 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가? 12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와서 보고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결론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보고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28절과 29절에 쫙 있습니다. 사실은 25절에서 33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30절 갈렙이 요 30절 빼놓고는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고하는 보고예요. 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에 아팠어요. 이놈들 정말 믿음이 없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정적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악평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 성경에 악평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 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경화하고 안악조선들이 있다. 절대로 사람은 못 살 것이다. 안악자손들이 있다고 그래요. 원래 여러분 유대인들은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안악자손들이 엄청나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았다 그랬어요. 메뚜기. 저는 이 대목이 참 재밌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요 제 경험으로나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메뚜기 같은 사람이 승리를 해요. 여러분 메뚜기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얼마든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을 우리가 메뚜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우리가 메뚜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과 다윗을 비교할 때 전봇대 위에 매미처럼 전봇대와 메뚜기와 관계를 비교하는데 누가 결국적으로 이깁니까? 메뚜기가 하나님이 역사하면 골리앗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메뚜기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메뚜기예요. 오히려 메뚜기같이 자기 처지를 잘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훨씬 더 성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나는 메뚜기야 자기 비하를 하는 사람 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가 누가 봐도 나는 키가 적고 메뚜기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알차고 강한 믿음으로 역사하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메뚜기는 어때요 여러분? 좀 못 배웠으면 어때요 여러분? 좀 가난하면 좀 어때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안악자손을 이길 수 있고
나는 메뚜기처럼 작지만 큰 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그러니까 모세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원망을 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했지만 사회심리학에 원인기속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원인기속. 여러분, 그러니까 사건의 원인을 어디로 돌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사회의 심리학적으로 큰 문제가 돼요.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기속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 모든 원인을 모세에게 기속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원인 기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뭐 어떻다 하면 대통령이 어떻다 그래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원인을, 이 나라가 어려운 원인을 대통령에게 기속시키는 그 심리학적인 그 사회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은 현상 같지만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래, 교회도 그래요. 아버지에게 믿음이, 아버지에게 문제야, 아들에게 문제야. 그렇게 원인 기속을 아버지에게 해버리고, 원인 기속을 자녀에게 해버리고, 원인 기속을 사회에다 해버리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 원인은 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다 기속시켜. 이게 사회 심리학적인 이 불명예스러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도 원인 기속을 하나님에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애굽에 우리를 그냥 두지? 우리를 여기 나와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느냐? 왜 모세가 우리를 가만뒀으면 우리는 이렇게 애굽에서 고기도 먹고 잘 먹을 때인데 왜 가나안까지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원인이 모세에게 있다. 원인 기속을, 잘못을 모세에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용하게 예수님에 나가 내 짐을 다 풀어놓고 이 원인이 나에게 있는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사람들이 절망을 해요. 절망을 해요. 심지어는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뭐 했으면 좋겠다? 저 보세요.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말을 마치겠어요. 너무 또 오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믿음이 떨어져도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그런 말조차를 꺼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아유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나. 아주 무서운 말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못 들어가고 엎드려져 다 멸하고 말잖아요. 자, 믿음 문제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들고 이제 이게 마치겠어요. 30절 한번 봅니다. 30절.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가 하는 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30절. 갈렙이 시작.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기에 첫째 전제가 믿음 있는 사람은 조용히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는 거.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지역에도 그렇고 어디 가도 조용히 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 된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 말은 민수기에는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갈렙이 조용하게 딱 정죄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조용하세요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면 능히 이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조용하게 한마디 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가능하다.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 그게 갈렙의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고 다 못 들어갔다니까요.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마지막에 한 말씀만 드리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 대목이 참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밥이라는 말은 우리는 거기 가서 재밌게 퍼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숟가락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서 우리는 먹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시적으로도 이게 아름다운 목소리고 믿음으로도 얼마나 유능하고 깊은 감동의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하면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숟가락만 넣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밥이에요. 맛있게만 먹어주면 되는 거예요. 다 차려져 있어요. 이기도록 다 차려져 있어요. 그 가나안의 현장이. 왜? 밥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보온밥통에 그냥 맛있게 끓여가지고 놓은 밥이에요. 우리는 거기 가서 그냥 시상기가 있으니까 숟가락 들고 가서 퍼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갈렙이 얘기하는 게 얼마나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을 뱉치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승리하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꼭 되어서 아무리 어려워도 승리하고 이 고비를 잘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